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귀 땅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짐승이 흠이 있으면 절거나 눈이 멀었거든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서 다분히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본 11조에 관한 내용에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몇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시편 70편 4절에 의한다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 언약 백성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11조 정신이었습니다. 어제는 매년 드리는 11조 그리고 3년째마다 셋째 해, 6째 해마다 드리는 11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다루지 않았던 7번째 해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성경이 그 단락을 잘 나눠 놓았습니다. 1절부터 6절, 7절부터 11절, 12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23절 4단락으로 잘 나눠놨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오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어제 본문을 조금 더 확장시켜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4번째 단락 19절부터 23절 내용은 사실은 매년 드리는 11조에 대한 내용이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치 어제 본문 사이를 이렇게 확 확장시켜서 벌려서 오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단락은 어제 설명한 것으로 대치를 좀 해두고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첫 번째 단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절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셨죠. 신명기 거듭 말씀하시는 기록,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주신 것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재반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건적이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조건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경험되어지지만 사실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이야기하거든요. 4절 5절 한번 눈으로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명령을 다 지킨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복이 있을 것이다. 둘째,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잘 들어야 할 말씀, 지켜야 할 그 명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나오는 것이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것이 명령이죠. 여기 면제라고 하는 말은 쉐미타라고 하거든요. 완전한 탕감을 의미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의역하자면 3절의 표현을 좀 빌려 쓸 수 있을 텐데요. 3절 표현 손을 놓다라고 하는 것, 다 되돌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언약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린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는 나라와 나라의 통치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 같이 함께 봅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다 가난한 자 없애주시면 되겠네, 다 해결해 주시면 되겠네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 다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냐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때 가장 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식이 있죠. 성경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놀라운 기적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오병이어 기적일 겁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공통되게 기록된 유일한 기적 오병이어.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먹었답니다. 추정하기를 대략 2만 명이 먹었다라고 추정을 하죠. 여러분 굉장한 기적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빵과 물고기를 직접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단락이 들어가요.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성읍이든 가난한 형제에게 첫 번째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요,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었거든요. 아내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이 직원이 너무 툴툴대는 거예요. 반찬을 주는데도 거의 반찬을 거의 던지다시피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저까지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제가 그냥 기분 나쁜 티를 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괜찮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그게 되게 미안했나 봐요. 나중에 계산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죄송하다고, 그 이전에 왔던 손님 때문에 마음이 딱딱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대적이고 다친 마음, 그게 딱딱한 마음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움켜쥐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한다면 닫다라고 하는, 꽉 잠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손을 절대 열지 못하도록 마치 꽉 잠긴, 걸어 잠근 그 문처럼 닫지 말고 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8절,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구워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면제년, 안식년이 되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 다 되돌려줘야 하니까, 사실은 그 7년이 오기 전에 이거 내가 다 돌려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받은 빚, 그거 다시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6년쯤 됐을 때는 너 그거 빚 빨리 갚아, 빨리 갚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독촉하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9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빨리 이것을 내가 받아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 종종 이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희 집에서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누나 거, 이렇게 둘째 누나 거를 이렇게 뭘 하나 가져가요. 그러면요, 저희 둘째 딸 눈에서 막 불꽃이 나옵니다. 말하지 않는데 눈빛으로 그거 빨리 가져와라 막 이러면서 막 눈빛이 막 불이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면제년이 다가와서 이 모든 빚 다 탕감해 줘야 하는데 이거 내가 못 받을까 봐 6년쯤 됐을 때 그거 빨리 가져와, 이런 눈빛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더러 빚 때문에 종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때에도 어떻게 하냐면 1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어떻게 하라라고 합니까? 7째 해에는 자유롭게 놓아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 집에서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으로 7년간 살았을 때, 여러분 7년간 살았을 때 그 종을 놓아주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이라면 얼마나 능숙하겠습니까? 굉장히 일도 잘하고 이 집안에 굉장한 이득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내보내주는 거 굉장한 손실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 동족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형제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손을 펴고 부드러운 마음을 해야 할 대상을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대상을 7번에 걸쳐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7번에 걸쳐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형제, 종을 놓아줄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13절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14절 후히 챙겨서 주라. 왜요? 그 형제가 이후에도 언약 백성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종이 난 돌아가는 것보다 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착한
주인에게 내가 매여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원한다면 그때는 17절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그 종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 번째 단락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번째 해 안식년에 모두가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죠. 먼저 첫 번째는 7번째 해에는 구워준 모든 것을 탕감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7번째 해 그 면제년이 다가왔다 해서 빚을 못 받을까 해서 막 독촉하거나 막 이렇게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요, 빚으로 종이 된 그 이들도 7번째 해가 되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 백성이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언약 관계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 단락 끝에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니까요, 첫 번째 단락의 끝이에요. 6절, 그렇게 한다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복을 주시겠대요. 10절에도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의 끝인데요. 10절, 어제 본문과 동일한 복이 여기 들어가요. 14장 29절과 동일한 복,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18절도 들어가네요. 18절 세 번째 단락의 끝인데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네요. 범사에,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모든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언약 관계에서 당연히 이 일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복을 그렇게 후히 주시면서까지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기를 원하시고, 악한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눈이 되기를 원하시고, 단단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까지 내 손이, 내 눈이, 내 마음이 악하지 않고 선한 길로 가기를 왜 원하실까요? 그것은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 이유는 너희도 똑같이 종되었던 그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너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너희를 살피셨고, 하나님께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입은 자가 바로 너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팔라완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현지 사역자 통해서 그 현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들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원수를 반드시 갚는답니다. 그래서 사역지 가운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원한 살리를 만들지 말아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은혜도 반드시 갚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간혹 그 은퇴하고 연로하신 그 어르신들 집에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을 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는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임종 때 유언으로 마지막에 자기를 보살펴준 그 아이에게 은혜를 갚기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는구나. 은혜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구나. 여러분, 면제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하라. 너도 똑같이 종되었고 비참한 처지였을 때 내가 너를 향해서 내 손과 내 눈과 내 마음을 펴서 너를 속량하였고, 너를 내 기쁨에 참여하게 하였고, 너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 은혜 입은 사람아,
너도 내 형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복을 때마다 일마다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가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같이 함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던 그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오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다시 내 친구와 내 가정과 내 이웃을 향하여 흘려가게 되는 놀라운 그 아름다운 순환이 오늘 나를 통하여 펼쳐지게 되는 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에요. 범사에 축복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범사에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로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귀한 성도가 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남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